귀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신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7절을 통해 47절을 이렇게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7절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자기들과 주님과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 유다라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유다에게 48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진짜 주님이 잡혀가시는구나. 그러면 과연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말씀이 바로 그리고 주님께 묻는 장면이 49절에 나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주님을 잡으러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죠. 제자들을 볼 때 이제 주님 잡혀가시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칼로 칠까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제자 중 한 명이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한 명을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38절을 보면 평소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칼을 준비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칼 2자루 정도 가지고 다니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이 2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있는 칼 중에 칼을 딱 빼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병사들의 칼을 빼서 이렇게 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칼을 쫙 빼서 달려가서 오고 있는 사람 중에 맨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게 바로 50절에 나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딱 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상했으면 피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공격에 피하지 못한 대제사장 종이 이렇게 피하면서 귀가 탁 잘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했다고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의리파들. 적절하지 못했다. 손으로.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상황을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강도가 죽이러 가는데 여러분의 손이 있다면 달려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달려가지요. 아마 달려가실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 편에서 행동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 편, 주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주님을 지켜야 되니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야, 너 확실히 내 편이구나. 라고 여기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고 보호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시선 어디에 가 있었느냐?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병사들도 아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귀가 잘려나간 그 대사장의 종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종에게, 신음하는 종에게 가셔서 잘려나간 귀를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셨어요. 본문에서는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려나가기 전의 상태로 회복 주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둘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편에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 편, 내 편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생명의 편에 서 계신 분이셨어요. 오직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관심은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 있어요. 그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 틀 안에 온 세계가 갇혀 있는 듯해요. 이런 편가르기가 심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이 양극화의 그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내가 세운 기준에 맞으면 이쪽, 맞지 않으면 저쪽으로 나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난 바울파야. 아니야, 난 아볼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것이 뭡니까? 우리 쪽이 옳고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이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과 편가르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누군가를 만들고 나뉘어지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편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편이십니다. 생명.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 가운데서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시며 사역하신 것도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모두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생명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표와 동기와 존재 이유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파도 아니고 생명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밤에 가능하신 분들은 화요일 날 저녁에 7시에 오시면 되고 낮이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11시 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11시 반 성경 공부는 기존에 해왔었던 부분을 조금 확대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관심이 이건데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자. 그러려면 관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회 장소는 교회에서 할 거예요. 찬양도 하고 또 우리 또 사모가 또 그 공부를 인도할 것입니다. 같이 하면서 배워 나가는, 그래서 뭔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진짜 주님의 관심 내 관심이 돼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생명 사랑, 영혼 사랑이 정말 나의 영혼 사랑이 되도록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도 했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당짓고 이렇게 평가르게 해가지고 네가 올린 이렇게 내가 낫다, 네가 더 낫다 막 이렇게 하는 그들을 보고 한마디로 딱 해. 아이고 어린 것들아,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어린 것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멀어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또 바울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했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파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또 다 똑같아요. 저라고 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든 어떤 매력적으로이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실망이 되면 끝나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안쓰럽잖아요. 저를 보면 안쓰럽죠. 왜 안쓰러워요? 예. 여러분 아무튼 저를 어떻게 보시든 간에 안쓰럽게 봐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아주 뭐 어떻게 보시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저는 참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의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집중해 보는 것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 보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직분이 무슨 큰 저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집중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 나만 그렇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큰 은혜예요.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모처럼 만에 오셨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예전에 아직 끈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오신 분들도 또한 계세요. 그러면 누가 뭐랄 것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고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관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의 관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더 나아가 그 관심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려운 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복음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지금도 주변을 보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상처를 줘요.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아픔을 줘요.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편가르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은 생명 중심 신앙, 영혼 사랑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주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큰 교회에 비하면 뭐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겠지만 성주교회는 이 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생활 중심형 신앙 공동체.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공동체예요? 네, 생활 중심형 신앙 공동체. 어떻게든 같이 살기는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생활 중심이에요.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막 큰 교회야. 오늘 왔다가 이해관계 안 맞아주면 가면 빠이빠이 끝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다 옆에서 보고 다 관계하면서 다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네 편 내 편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편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명분도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병사들만 하루에 거의 1000명 단위가 죽거나 다쳐요. 거의 그냥 매일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 병사들은 또 뭐 많겠죠. 그뿐입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됐는데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만큼 희생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두 큰 명분이 부딪히면 항상 희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명분이 크면 클수록 희생은 커져요. 주님의 명분을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최고의 명분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명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명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하여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우리 성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보면요. 주님께서 너 있잖아. 말세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종교 전쟁이 더 심해진다고 말해요.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알라 이름으로 처단하고 또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부딪히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그렇다고 우리가 다 원주의를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신 이 주님 생명 사랑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모욕 당하셨잖아요. 자존심도 상하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편가르기와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더 심해질 거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생명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생명 중심. 내가 왜 돈 벌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큰 교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생명 사랑을 자랑합시다. 우리 성주교회는 생명 사랑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보면 정말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그냥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할렐루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데 명분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다 그냥 모든 명분은 그 생명 사랑 그 앞에서 다 그냥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다 묻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사랑을 위해서는 직분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말하고 싶어도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참고 할렐루야. 응? 자존심 내세우고 싶어도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좀 참고 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린 귀를 다시 붙이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종려 주간 고난 주간 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생명 사랑의 귀한 그 마음을 잘 가슴에 품으시는 품고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